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필사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이 다른 성경들보다 좀 한 장이 길죠. 그래서 사실 필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쓸 때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다가 네팔에 가서 못 쓰는 바람에 진도가 밀렸는데 열심히 써가지고 큐티 본문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한 달 조금 못되게 남았으니까 그래도 좀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쓰는 건 말씀을 집중해서 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도 있고 좋은 습관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마 사순절 때는 계속해서 성경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는 바리새인에 가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 회의를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냐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의 정치, 사법, 군사 이런 것들은 다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는 이 로마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게 종교와 문화에 관한 것들은 너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너희들이 따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문제나 관습과 문화적인 것들을 회의하고 결정하고 어떤 이런 방침 같은 거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이미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들의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시고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라는 것이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까 두렵고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짓밟히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만 로마에 협조하면서 어느 정도 권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은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진압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되게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의 직분은 뭐냐면 대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47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의 큰 아들이 다시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어받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큰 아들이,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몇 년 동안 하고 또 물러나고 임기를 몇 년 하고 물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전임 대제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렀고 그 해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가야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성경에서 정한 정확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0절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야바는 분명히 자신과 민족의 안위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로마가 와서 반란을 진압하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가야바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망하지 않고 온 인류가 망하지 않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이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말은 맞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야바는 욕심으로 말했지만 그 말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생각이 못 미쳤던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일하고 어리석음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계획조차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바꿔주시니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혹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쪽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가이드를 내려준 거죠.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가이드를 내려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이 계획은 좀 치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모의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십니다. 베다니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몸을 피하시고 이때로부터는 잘 다니시지 않습니다. 이 시점이 6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일들이 12장에 기록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요한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복음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쭉 했다면 요한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그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6월절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 것인가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해라, 그 잡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이제 12장부터 그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손해를 감수하는 자존심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고 또한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이용하려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